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하나님 영혼을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시고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시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사오니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하나님 실수와 실패와 하나님 나의 죄까지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아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전도사님, 우리 김요셉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셨는데 아마 일주일부터 되게 걱정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김혜세 전도사님이 안 계시니까 오늘 금요심야 인도해야 되죠. 주일 1부, 2부까지 인도해야 해서 이거는 내 은사가 아닌데 자꾸 그래도 우리 전사님 뜨거움이 있으니까, 열정이 있으니까 은혜가 됐습니다. 전사님 잘하셨어요. 우리 전사님 위해서 좀 격려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금요 심야 때는 지난주부터 좀 죄에 대한 강해 시리즈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7번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또 지치실 것 같아서 죄에 대해서만 또 얘기하면 7번 해야 완전수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한 4번 정도 우리 보려고 하고요. 지난주에 우리 어떤 죄,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주 쉽게 유혹받는 죄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 하면 지난 금요일에는 시기심, 그렇죠? 이 시기심 굉장히 쉽게 범하는 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뭐냐? 탐욕입니다. 탐심.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탐심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사회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 어른들이 항상 조언을 하면서 주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조심해야 될 것이 3가지 있는데 돈과 여자와 그럼 여자분들이 기분 나쁘시니까 이성과 명예를 조심해라. 아니 제가 어디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한 여자분이 오시더니 왜 여자가 문제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이게 꼭 남자 중심으로 이걸 얘기해서 우리 여자분들에게는 남자분들에게는 이 이성적인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하나는 돈은 탐욕, 두 번째 이성은 정욕, 그다음에 3번째 명예는 명예욕. 이 3가지가 사람을 쓰러뜨리는 아주 가장 강력한 유혹이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탐욕이 굉장히 우리에게 강한 유혹의 대상이 되는데, 왜냐하면 정욕 같은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비도덕적인 부분을,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비난의 대상이 되기 쉬운데, 이 탐욕은 사실은 은밀하고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은밀하면서도 강하게 느끼는 유혹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사회가 탐욕을 부추기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제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소유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분과 능력 그리고 삶의 질을 소유의 정도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차를 타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어떤 제품을 쓰느냐, 어디에서 쇼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판단 기준을 갖는 경우가 많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른들에게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유명 브랜드를 입느냐 안 입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수준이 결정되고, 그 사람이, 우리 말 자체에도 잘 산다, 저 사람 잘 산다, 저 사람 못 산다, 이런 표현을 물질이 많으면 잘 산다고 표현을 하고, 물질이 없으면 가난하면 못 산다고 표현을 해요. 사실은 물질이 많다고 잘 사는 건 아니거든요. 물질이 없어서 가난하다고 못 사는 건 아닌데, 우리의 언어에 벌써 잘 살고 못 사는 거의 기준이 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물질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그런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소유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탐욕에 사로잡히면 사람은 자신과 이웃의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 신경 쓰지 않고 무리하게 소유하려고 합니다. 과도한 소유욕을 조장하는 광고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마치 카드를 막 잘 긁고 카드를 멋지게, 이 카드 선전을 보면요, 정말 멋지게 카드를 긁잖아요. 이 카드가 한 달 후에 그 카드 값이 나오는 거는 광고하지 않습니다. 이 카드를 멋지게 긁고, 특히 연인 앞에서, 애인 앞에서 카드를 멋지게 긁고 막 이렇게 양쪽에 이 옷을 한가득 사가지고 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우리 주부들은 냉장고를 아주 멋진 냉장고로, 요즘 냉장고 요즘에 가보면 참 별게 다 있더라고요. 냉장고도 뭐 별 냉장고가 다 있고, 요즘에는 옷을 이렇게 외출했다가 가지고 와서 안에 걸어놓으면 뭐 그 냄새도 다 빠지고 옷도 다시 뽀송뽀송하게 되고, 그런 별게 다 있더라고요. 뭐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더 좋은 제품, 더 좋은 물건, 더 넓은 평수의 집, 더 전망이 좋은 집, 더 좋은 차를 사도록 계속 부추깁니다. 자동차 선전을 보면 저 자동차를 사야지 정말 남자 같은, 저 자동차를 안 타면 남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왠지 남자는 모닝이나 레일을 타고 다니면 괜히 남자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도록.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렇게 소유하며 사는 것이 진정 인생의 삶의 기쁨이고 행복을 안겨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렇게 산다면 만족하고 행복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에서 물질을 넉넉하게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까요? 한번 딱 터져가지고 로또 뭐 한번 당첨되면 행복할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기자라면, 아니면 제가 작가라면 한번 추적을 해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로또 당첨 그 후, 그래가지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여러분, 놀라운 것은 대부분 이걸 뭐 정확하게 뭐 그 사람들을 추적 조사한 뭐 어떤 책이 나온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더 많은 빚을 지고 아주 신용불량자가 돼서 도망다니는 사람도 꽤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형님의 유산을 가지고 자신이 함께 나누어 주도록 말을 좀 해달라는 사람에게 오늘 본문에서 삼과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넉넉함이 그 소유에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비유를 하나 들려주시는데 이 비유가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비유이고 이 비유는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비유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다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탐욕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만족할 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요, 갖고 싶은 것을 가지면 만족이 되느냐? 그렇지 않고요. 더 새로운 것, 더 좋은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자꾸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탐욕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멈추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역시 밭의 소출이 풍성해지자 더 많은 곡식을 쌓아두기 위해서 기존의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이 소출이 넉넉해서 그 소출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곡식을 저장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곡간을 더 크게 짓습니다. 18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아멘. 욕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아마 없을 겁니다. 지금은 욕심이 없어도 여러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욕심이 없는 것 같지만 저에게 힘과 권력과 물질이 생기면 욕심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욕심은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학자 스피노자가 그런 말을 했대요. 너희 재산 전 재산을 바다에 던진다 할지라도 너희 욕심은 던질 수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던졌다고 해서 내 욕심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좀 더를 외치며 많은 것을 손에 넣으려고 합니다. 권력을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 그 권력을, 더 강한 권력을 쥐고 싶습니다. 실제로 부자일수록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을 갖고 싶어하고 더 많은 돈을 모으고 싶어합니다. 더 성능 좋은 가전제품, 전망 좋은 더 넓은 아파트, 더 크고 안락한 자동차를 가지고 싶어합니다. 모닝을 타다 보면 아반떼를 사고 싶고 아반떼를 타다 보면 그 다음 게 뭡니까? 저는 요즘에 계속 우리 아이들에게 그 세뇌를 시키고 있는 게 있어요. 스타렉스가 제일 좋은 차다. 스타렉스가 최고급 자동차다. 예?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좋은 자동차 타도 불편해합니다. 스타렉스, 뒤로 누울 수 있는 스타렉스 되게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권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면 더 좋은 것, 더 뛰어난 것,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 더 넓은 차를 타고 싶어하는 이 인간의 욕심. 저는 근처에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은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준준형이라고 그러나요?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타고 아반떼, 소나타 이 차를 굉장히 오래된 차인데 그걸 계속 끌고 다녔어요. 그냥 왜냐하면 저는 그걸 보면 되게 존경스러워. 저분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차에다 두지 않는구나. 그럼 목사님들께서 차관급이나 타는 그런 세단을 타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저를 미리 절대 여러분 제가 나중에 이상한 짓을 하더라도 절대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러셔요. 여러분 물론 그것이 더 편하고 안락한 거 알아요. 더 좋은 거 알아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하고 더 좋은 것을 타고 자고 눕고 한다면 어디까지 만족이 되겠습니까? 정말
더 편하고 더 안락하고 더 푹신하고 그러려면 빨리 가셔야죠. 만족이 안 된다니까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그 작품에 사람에겐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작품 속에서 한 농부의 이야기를 합니다. 바음이라는 농부가 살고 있었는데요. 이 바음은 아주 탐욕이 많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마을에, 그 마을의 어떤 한 지주가 땅을, 넓은 초원과 광활한 초원과 비옥한 초원을 가지고 있는 지주가 있는데, 가장 저렴한 값으로 가장 넓은 땅을, 원하는 만큼의 땅을 살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하인과 함께 일주일을 걸어서 그 지역에 갑니다. 그 지역에 도착했는데 정말 광활한 그 비옥한 초원이 쫙 펼쳐져 있는데 이 탐욕의 눈빛이 이글이글 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주에게 가서 이 땅을 우리에게 팔아라. 이 땅을 얼마에 주시겠느냐. 이 땅은 당신이 1000루블만 내면, 1000루블, 지금 이 1000루블이 지금 돈으로 2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톨스토이 시대니까 그래도 적은 돈은 아니었어요. 1000루블만 내면 당신이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출발했던 지점으로 돌아오는 이 4개의 깃발을, 경계표를 그 경계표를 꽂고 돌아오면 당신이 그 밟았던 땅, 하루 동안 밟았던 땅을 다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신났습니다. 내가 걷는 만큼 내 땅이 된다고 하니까 자, 이제 출발을 했어요. 새벽 일찍 동이 틀 때부터 출발을 해서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점심도 아침도 먹지 않고 점심도 먹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땅을 밟아야 되니까, 땅을 따야 되니까 막 가면서 꽂았어요. 근데 자기는 얼마 가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더 가야 될 땅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해가 서쪽으로 저물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참,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더 빨리 거의 뛰어가면서 마지막 그 경계표를 꽂고 이제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출발 지점으로 돌아오면서 사람들의 환호성과 아우성 속에서 기억이 가물가물 거리더니 들어오자마자 그 출발 지점에 도착하자마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마지막이었다. 그러면서 톨스토이가 뭐라고 하냐면, 정작 그 사람에게 필요한 땅은 땅 한 평뿐이었다. 정작 이 사람에게, 이 바음이라는 사람에게 필요한 땅은 정작 땅 한 평이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사람이 밟은 땅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도요, 자기가 이미 먹을 것이 넉넉하게 있었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쌓아두려고 했습니다. 이 부자는 곡간의 곡식보다는 곡간을 늘리는 재미를 느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소유가 늘어나는 재미는 거의 불가항력적인 재미입니다. 이 재미를 뿌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쌓여가는 모습을 볼 때 통장만 봐도 배부르시죠? 그래 본 적이 없으시군요. 우리 성도님들은 통장에 잔고가 쌓여가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시군요. 여러분, 그 통장의 잔고가 차곡차곡 쌓여지고 이 재산이 불어나는 그 재미는요, 결코 뿌리치기 쉬운 유혹이 아닙니다. 그래서 탐심은 더 물리치기 힘든 죄악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은 결코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부자는 곡간을 지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소유를 통해, 이 곡간을 늘리는 것을 통해 내 자신의 미래를, 내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했습니다. 19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그는 많은 곡식이 있으면 그것으로 배불리 먹고 염려할 것이 없고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미래는 내가 만들어놓은 이 곡간과 이 곡간에 가득 채워놓은 이 양식 때문에 내 미래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내 미래는 염려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 노후 대책을 하면서 내가 붙고 있는 이 보험이 내 미래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으고 있는 이 돈이, 내가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그것이 내 미래의 안전을, 내 미래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내 부유한 삶을 약속해 줄 것이라고, 보장해 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죠? 이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인생의 풍요로움은 얼마나 누리고 소유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요즘에 많이 쓰는 말 있죠, 여러분. 웰빙. 웰빙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웰빙이요, 많이 좋은 거 많이 먹고 누리는 게 웰빙이 아니에요. 이 웰빙, 이 뜻이 뭐냐면 being이라는 게 존재잖아요. 존재, being. 이 being이라는 영어 단어는 존재예요. 웰은 뭐죠? 평안함을 얘기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웰빙은 뭐냐 하면 존재가 평안한 것을 웰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아무리 많은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많은 것을 모았다고 해도 그 사람의 존재가 평안하지 않으면 웰빙이 아닌 거예요. 잠언에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9장 7절에 보면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죄송합니다. 이 여자 얘기가 자꾸 나와서. 여러분, 큰 집에 뭐 100평 되는 타워 팰리스에 살면서 맨날 싸워요. 맨날 들볶여요. 맨날 힘들어요. 그러면 혼자 움막에서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평이나 되는 그 집에 살면서 너무 많은 재산을 관리할 수가 없어서 어떤 도둑이 들어오나 거의 뭐 이 보안 시스템이 거의 뭐 경찰청 수준으로 이렇게 해놓고 살아요. 여러분, 그게 집입니까? 창살 없는 감옥이죠. 누가 들어올까? 누가 훔쳐갈까? 누가 뺏어가지 않을까? 누가 나를 해하지 않을까? 그 두려움 속에서 그 좋은 집, 큰 집에 살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죠. 아무리 큰 아파트나 전원주택에 살아도 늘 싸우고 미워한다면 움막에서 마음 편히 사는 것보다 못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소유가 많아지면 노심초사하며 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내 재산을 뜯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첫 번째 갖는 두려움이 뭐냐면 누가 자기를 해칠 것 같다는 이 두려움 속에 벌써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누가 나를 해칠 것 같다, 누가 나를 보고 있다, 누가 도둑이 들어올 것 같다. 이 불안함 때문에 첫째, 잠을 못 이룬대요. 그리고 잠을 못 이루니까 불면증이 시달리고, 그럼 벌써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디에 보관해야 될까? 은행에 보관할까? 금고에 보관할까? 재산이 많으면 많든 적든 그것을 관리하는데 늘 마음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많으면 더욱 염려가 많게 됩니다. 유명한 그림과 문학작품에 나오는 수전노나 구두쇠들을 보면 한결같이 어둡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고 가진 재산이 많은데 왜 그들의 모습을 어둡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돈주머니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꽉 움켜쥐고 있는데 어떻게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사실 구두쇠라는 단어를 의미하는 마이저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어디에서 나온지 아세요? 비참하고 피폐한 사람이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가 구두쇠입니다. 이 피폐한, 비참하고 피폐한, 이게 미저러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마이저라는 단어가 이 미저러블에서 나온 단어. 비참한, 피폐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움켜쥐는 삶이 행복하기는커녕 오히려 불행한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원한다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존재가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존재가 평안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돈을 많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시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소유하고 다른 것 다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주님을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사람, 모시고 있는 사람은 가장 부자예요. 왜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고 그 창조주가 내 안에 계시다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요? 아버지 거는 내 거. 그렇죠? 내 거는 내 거. 그러니까 나는 제일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외적으로는 여러분, 제가 가난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저는 제가 한 번도 가난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전 이 세상에서 제가 제일 부자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마음을 그렇게 먹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서 안구해서 그렇죠. 저는 생각만 해도 주셔요. 안 믿으시는군요. 진짜예요. 필요하지 않아서 안 구하는 거지, 제가 하나님 앞에 필요해서 구하는 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주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보고 싶은 책이 있는데 하나님, 책값이 없는데 2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러면 정확하게 20만 원 주세요. 미신적인 것 같으세요? 저는요, 주머니에 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의 금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건, 나는 부자다. 내가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다른 것 없어도 난 부자다. 만약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소유했지만 하나님 없다면 그 사람은 가장 가난한 사람이죠. 저는 여러분이 그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존재가 평안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의 물은 목마르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온 것이다. 여러분, 그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고 소유하시고 동행하시는 마음이 부유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소유의 가장 치명적인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물질이 많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일단 내가 급한 일이 생기면, 내가 물질이 없으면 누구를 찾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급한 일, 다급한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물질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저는 이것을 너무 많이 체험했습니다. 집에서 반대하는 신학을 하면서, 안 믿는 가정에서 신학교 갈 때 신학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신학교를 다니는 게 문제인데 집에서 등록금을 끊어버렸습니다. 등록금 안 대주셨습니다. 왜? 빨리 포기하고 돌아오라고. 그 대신 부모로서의 책임은 내가 하겠다고 하면서 부모님이 입학 등록금만 대주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모른다. 여러분, 대학 8학기를 다니는 동안에 제가 뿌린 눈물은 이 물컵에 있는 물 정도가 아니에요. 한 바켓스, 죄송합니다. 한 양동이. 여러분, 매번 이제 방학이 즐겁지가 않아요. 방학이 끝나갈 때면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서 작정기도 해야 돼. 기도를 하는데 기도해도 등록금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추가 등록 기간의 마지막 날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만드세요. 너무 제 자신이, 왜냐하면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크게도 못해요. 왜냐하면 등록금 주세요 그러면 권사님들 있고, 목사님, 전도사님 생활이 어려운가 보다 그럴까 봐 혼자서 막 속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등록금 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언젠가는 너무 제 자신이 초라한 거예요. 아니, 저는 직장 생활 하다가 신학교를 갔거든요. 직장 잘 나갔습니다. 저는 세상에 있을 때도 잘 나갔습니다. 제대하고 6개월 만에 팀장이 됐어요. 제가 일본 연수까지 다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를 지킬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에게 콕 껴가지고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막 그게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먹고 싶어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 부르셔서 주의 종 만드신다고 지금 부모님의 반대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공부시키냐고, 왜 한 번도 그냥 제대로 주시지 않느냐고. 다른 친구 전도사님들은 차도 끌고 다니고 다른 전도사님들은 향토장학금 받아가지고 다니는데 집에서 주는 장학금 받아가지고 다니는데 왜 저는 왜 이렇게 매번 힘들게 하시냐고, 좀 쉽게 공부시켜 주시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형민아, 네가 돈이 쌓여 있으면 이것 때문에 기도하겠니? 가만히 보면 안 하죠, 당연히. 왜 해요? 돈이 있는데. 등록금 때문에 기도할 일 없죠. 너 기도 훈련 시키는 거야. 이게 너에게 나중에 큰 힘이 될 거야. 그렇게 8학기 4년을 대학을 마치고 나니까요, 어떤 담대함이 생겼냐면 돈이 없는데도 걱정이 안 돼요. 등록 기간이 다가오는데도 걱정이 안 돼요. 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도하면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제가 만약에 부모님이 부자였고 부모님이 등록금을 대주고 있었고 제가 만약에 통장에 돈을 가지고 만약에 공부를 했다면 절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광야를 가는 가나안을 향해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 주셨을까요? 매일매일 걷지 않으면 안 되게 하셨을까요? 왜 1년치 거둘 수 없도록 하셨을까요? 왜 1년치 쌓아두지 않도록 하셨을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하늘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하나님 쳐다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 안 하면 여리고 성령 앞에서도 그냥 도는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형민아, 신학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야, 기도로 하는 거야. 형민아, 목회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야, 기도로 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준 꿈은, 비전은 돈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기도로 이루어가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 중에 중요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어요. 나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목회 못해요. 주님 힘 주세요. 오늘 하루 버틸 힘 주세요. 오늘 하루 살아갈 힘 주세요. 하나님, 푸른나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 주세요. 지도력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거 아니면 저는 못해요. 이게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이 들었어요.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돈이 없어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회가 부자고 우리 교회가 돈이 많고 제가 개인적으로 돈이 많다면 어디 그런 기도를 하겠어요. 돈이 있는데. 재물과 권력의 유력은 너무나 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급박한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돈의 권력에 의존해서 문제를 처리하기 쉽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배부른 자는 단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부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복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화를 받을 확률이 많아진다는 뜻이래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의 19장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부자 청년이 나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부자 청년은 어떤 반응을 보이죠? 재산이 심히 많은 거로 고민하여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였죠? 얘들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단다. 결국 이 부자 청년은 그가 가진 재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누릴 영적 부요함을 잃어버렸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부자 청년은 천국에 가지 못했어요.
왜요? 뭐 때문에? 그가 가진 재물 때문에.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말은 너 가난해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네가 그 물질 더 의지하니 아니면 나를 더 의지할래? 이 도전이고 이 결단을 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결정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불행해지고 우리가 가난해지고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셔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너 누구 더 의지하니? 너 누구 의지하면서 살아갈래?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 이것만은. 다른 거 다 드릴 수 있는데 이것만은 안 돼요. 그거 버리기 전까지는 하나님 의지, 그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10가지 중에서 9가지 하나님 다 가져가세요. 그러나 이 하나는 안 돼요.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내가 의지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목사님, 부자 청년과는 달리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돈의 조정을 받지 않고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깨끗한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돈을 마음껏 쓰는 사람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마음으로 돈을 법니다. 그렇게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누가 나는 수천노야 뭐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우리 특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돈 버는 거라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타락한 인간이 타락한 이 본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게 문제예요.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피를 흘리기까지 내 자신과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는 한 그렇게 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대구 서문교회 장로님 한 분 우리 성경대학 때 말씀드렸죠.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기업을 운영하시는 그 그룹의 회장님인데, 기업의 회장님인데 집안의 한쪽 벽에다가 다 찌그러진 냄비를 이렇게 걸어 놨대요. 여러분 너무 안 어울리잖아요. 그 집에 냄비를 걸어 놨대요. 그 냄비가 뭐냐고 오는 사람마다 물어본대요. 그럼 이 회장님이 뭐라고 그래요? 정말 한 끼도 때울 수 없어서 힘들고 어려웠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이 찌그러진 냄비는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때를 잊지 않기 위해서 늘 내가 지금 이렇게 부유해졌지만 내 상태나 상황은 부유하지만 내 마음은 항상 가난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걸 걸어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집에도 이 찌그러진 냄비 하나씩 걸어놓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옛날 생각 못 하잖아요. 어렵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부유해지고 나면 그때 기억 다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다 잃어버리잖아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줄 알고 착각하잖아요. 그리고 그 물질 때문에 그 부유함 때문에 그 재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날 때가 많잖아요. 아간을 보세요. 게하시를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세요. 물질의 욕심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릴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망하게 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냉랭하게 만들고 자연과의 관계도 깨트려 버립니다. 환경을 파괴되어 결국 부메랑이 되어 큰 재앙이 되어서 인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탐욕, 여러분이 3가지 살펴봤어요. 이 탐욕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짧게 3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1절 말씀 한번 같이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무슨 말일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면 이 탐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면 탐욕을 제어하고 내 마음에 드는 탐심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안경을 쓰라는 거예요. 어떤 안경을 써요? 복음의 안경, 은혜의 안경, 믿음의 안경을 딱 쓰고 여러분 이 땅에서 땅의 것들을 바라볼 때 그냥 그 눈에 보이는 대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 뭘 쓰고 바라봐야 돼요? 이 은혜의 안경을 쓰고 이 땅의 것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이 필터링 시켜야 돼요. 그러면 믿음의 눈으로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영원한 가치의 안경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면 그것이 그렇게 대단하거나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욕심이 생기지 않는 거죠. 지난주에 3년 동안 개척을 하다가 개척 교회가 잘 안 됐어요. 3년, 4년째 접어들었는데 한 5분 정도 모이니까 이제 목사님이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그냥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야겠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 같이 있었던 목사님인데 그런 마음까지 갖고 제 교회를 문을 닫고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야겠다. 왜냐하면 교회 문을 닫게 되면 너무 부끄럽고 기도해 주신 분들한테 부끄러워서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사나. 그래서 뉴질랜드로 이민 가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카페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이 카페가 뭐냐면 카페 교회인데 주중에는 카페로 이제 사용을 하고 주일에는 지금 있는 성도들과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카페예요. 교회를 개척했을 때도 가서 격려를 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고 왔는데 이번에도 새로 오픈을 했다길래 제가 갔습니다. 가서 위로해드리고 좀 격려를 해드리고 싶어서 갔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마음이 그래도 많이 이렇게 회복이 되어 가시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목사님이 굉장히 좋은 커피를 주셨어요. 무슨 커피? 난 들어도 잊어버리네. 자메이카 무슨 커피? 네, 어쨌든 굉장히 좋은 커피. 저는 믹스를 먹는 사람인데요. 이게 원래 커피 한 잔에 몇만 원 하는 그런 커피래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 믹스를 먹다가 아메리카노로 바꿨잖아요. 그러면서 늘 고민이 이 쓴 걸 왜 먹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분들을 이 쓴 거를 왜 먹지? 그러면서도 계속 먹었는데요. 이 커피는 하나도 안 쓴 거예요.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그리고 못 먹는 제가 봐도 제 아내는 커피 또 매니아잖아요. 평가를 해주는데 입안에서 향기가 안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게 그런 커피라고. 그 커피를 딱 마시고 나서요. 다른 커피는 못 먹겠더라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이제 매일 그 커피의 맛을 보다가 보니까 이제는 다른 커피는 그냥 한 번에 안다는 거예요. 이게 커피의 입맛이 높아지니까 다른 것은 커피 마시는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죠. 우리의 입맛이나 어떤 것이 좋은 것을 경험하고 나면 그거에 미치지 못하면 차지 않습니다.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그래요. 커피도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가치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학문으로는 가말리엘 지파에서 공부한 수제자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고상한 지식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쌓았던 이 모든 인간적인 스펙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쓸모없다는 게 아니라 비교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것이 그 정도로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쓸모없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바울이 멋지게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니까. 그러나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주님 만나고 나니까 세상 것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까? 아니면 주님 만났어도 세상 것이 더 좋습니까? 이거 주님은 없어도 되지만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러는 거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나면 이젠 여러분은 이 땅의 것들을 볼 때 은혜의 안경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진짜 실체가 보입니다. 이게 얼마나 일시적이고 가치 없는 것인지.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늘, 영원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늘의 가치에 비하면, 하늘의 양식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마음속에 가져야 뭐가 안 생겨요? 탐심이, 탐욕이 안 생깁니다. 두 번째, 삶을 단순하게 만드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될 수 있는 한 이 땅의 삶의 규모를 단순하게 줄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삶의 규모가 커지면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두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집에 삶의 규모가 너무 늘어났어요. 저희가 13번 이사를 다니니까요. 이사를 다니니까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뭐냐면 짐 되는 건 안 사요. 이사를 자주 다녀야 되는데 이사를 다닐 때 다 짐이. 저희는 사실은 여기 와서 두 번 두 번 포장 이사했고요. 나머지는 다 용달차로 제가 직접 이사했어요. 그 용달차 운전해 주시는 아저씨하고 저하고 항상 짐을 같이 날랐어요. 그리고 제 아내도 저래 보여도요 이사 전문가입니다. 그 용달차 아저씨가 하루 전에 박스 딱 갖다 주면요 모든 짐을 박스에 다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저와 그 아저씨가 지금도 전화번호 있어요. 필요하신 분 연락 주세요. 용달콜. 그 아저씨와 제가 다 그거 둘이서 날라요. 그러니까 어때야 되냐면 짐이 심플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무거운 짐 침대 안 샀습니다. 사실은 냉장고도 바꾼 지 얼마 안 됐어요. 시내가 푸른나무교회 이제 사택을 제공할 때 그때 가서 냉장고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짐을 만들지 않는. 그럼 왜요? 이게 다 짐이에요, 짐.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원한 집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무 여기가 내 집인 것처럼 다 벌려놓고 모든 걸 장만해놓고 모든 것을 여기에 다 마음을 두고 살아가시면 삶의 규모가 심플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왜? 여기가 너무 천국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나누는 삶을 배워가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꾸 나누어주는 것을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탐욕이 안 생겨요. 신기합니다. 자꾸 내가 움켜쥐면요, 움켜질수록 더 욕심이 생기는데요. 나누어지기 시작하면 욕심이 안 생겨요. 이게 희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으로 나누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움켜진 손을 펴고 내밀어야 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샘과 우물은 자꾸 길어내면 샘물이 자꾸 솟아나는데 물을 길지 않으면 곧 물이 말라버린대. 아직도 도시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절대 빈곤층이라고 합니다. 소년소녀 가장들 있고요. 밥을 굶는 아이들. 지금도요. 그래도 지금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급식을 제공해 주니까 학교에 다닐 땐 괜찮은데 방학 들어가면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제공받는 급식이 없어지잖아요. 밥 먹을 길이 막막한. 뭐 농협에서 쌀 쿠폰을 주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 가지고 지낼 수가 없습니다. 또 독거노인들도 많이 있고요. 이분들을 돌아보고 나누는데 좀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보다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의 헛된 욕심은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누구보다도 나누는 삶을 실천했는데 청년 시절에 어느 추운 겨울날 한 소녀가 자신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때 아무것도 없어서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이 늘 마음속에 미안하고
늘 후회가 되고, 왜냐하면 없어서 못 준 건데도 그렇게 후회가 되고 마음에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돈을 벌면 반드시 어려운 사람들과 돈을 나누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존 웨슬리가 목사님이신데 예전에는 그 목사가 되기 전에는 그 교사 선생님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돼서 첫 월급을 탔는데 30달러를 받았답니다. 그 중에서 28달러는 자기가 쓰고 2달러를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부를 했대요. 헌금을 했대요. 그리고 3년째 되는 해에 60달러를 받았다면 2배로 오른 거죠. 그런데 얼마를 헌금을 했느냐, 얼마를 기부를 했느냐, 자신이 필요한 28달러를 남겨놓고 32달러를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4년째 되는 해 120달러를 받았대요, 월급을. 그런데 얼마를 가지는 자기는 28달러를 가지고 92달러를 기부를 했대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자기에게 필요한 그 28달러는 자기가 쓰고 나머지는 항상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사용했다고 하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벌 수 있는 만큼 돈을 벌어라, 저축할 수 있는 만큼 저축해라, 그리고 최대한 이웃에게 주어라, 이런 말씀을 남겼다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탐욕을 억제하기 위해 더 영원한 가치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내 마음을 두지 마시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물질의 소유에 연연하지 마시고 단순한 삶에 자족하는 법을 배우시고 나누는 삶을 배우시고 익히시고 훈련하셔서 탐욕을 물리치시고 동시에 진정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실 때 목마른 사슴 1절 찬양하시고요, 2절 찬양하실 때 집중하셔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저는 예전에는 이 목마른 사슴이라는 찬양 1절 말씀에 큰 1절 가사에 참 은혜가 되고 자주 따라 부르고 1절만 부르기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2절 가사가 저는 더 마음에 와닿아요. 우리 같이 한번 목마른 사슴 함께 찬양합니다.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 경배합니다. 2절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우리 다시 한번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기도하고 다시 찬양하실 텐데 먼저 우리 기도할 것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주는 물질과 주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이 금보다 그 어떤 보물보다 더 귀한 나의 보석이고 보물이고 나의 소유고 나의 재산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탐욕에, 물질의 소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탐욕에 지배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원한 가치, 영원히 썩지 아니하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우선을 두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우선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신 후에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주님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을 얻게 특별하게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금 시간을 어떠한 앞에 가지고 있는 비교와 소원을 주님께 나가시는 것과 나자신의 바람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공동의 시장을 바라보는 원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우리가 물질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유에 넉넉하게 하나님 아버지 넉넉하게 내 행복이 아닌데 하나님, 그것이 마치 나의 행복이냐, 그것의 마음을 뺏기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물로 채워주시고 영원한 성품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영적 부여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주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만, 예수만 의지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떤 평안도, 세상이 주는 어떤 것도 나를 채울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이 시간에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요.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가실 때 여러분 모든 우리의 연약함 나의 모든 삶 주께 맡기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과 환경과 작은 고난까지도 하나님 견딜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늘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동행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시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